뒤에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이제 이 뒤에 등장하는데요. 그건 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설교에서는 좀 커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10장 마지막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2막 마가복음의 2막이 종결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여정이 이제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이야기로 연결돼요. 근데 예수님이 1차, 2차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 세 번째,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마지막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이번에 제자들의 반응이 거의 하이라이트예요. 그 노골적인 그들의 의도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합니다. 청탁의 내용이 뭐죠? 주님 영광 받으실 때에 한 사람은 주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의도했던 건 뭐죠?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한 사람 형제들 좌우편에서 예수님과 영광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이 부탁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맥이 뭘까?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 그룹들 중에 베드로와 함께 아주 특별한 지위를 얻고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영광으로 이해됐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 영광을 얻을 시점이 거의 다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자기들이 그 좌우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정적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겠죠. 만약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가만히 냅둬도 이 상황이 우리가 좌우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 예수님께 청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청탁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청탁했다는 것은 가만 냅두면 자기들보다 베드로가 차지할 지위가 더 현저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한 겁니다. 베드로를 제거라기보다는 베드로보다 우위를 선점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예수님의 거듭되는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이들이 세 번째 주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난 후에 이런 청탁을 한다고 하는 건 저는 좀 충격적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이 길에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속해서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영광,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에 붙들리잖아요. 그럼 그거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그걸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우리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잘 성찰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이 세베대 아들들의 청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받으시긴 받으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 받으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죠? 십자가에 달리는 영광이에요. 근데 뭘
요구했죠. 이 사람들은요. 영광 받으실 때 좌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자기가 뭘 구하는지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게 될 그 고난을 나타내고 말씀하신 것이죠. 잔이라는 것, 구약 성경에서요, 비유적인 의미에서 고난, suffering을 이야기할 때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내 잔, 또 세례, 이건 아마 예수님이 물에 잠기는 이미지를 통해서 죽음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건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기는 등극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즉위식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왕이 즉위식이 될 거예요. 실제적 의미에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는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이 예언적 말씀이 이어지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마신 그 잔과 그 세례를 받게 될 거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도 후에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예언적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41절입니다. 여러분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원래 이 청탁이라는 게 이런 청탁일수록 공개적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은밀하게 했을까요? 은밀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청탁을 공개적으로 하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청탁은 은밀한 청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탁을 누가 알게 됐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했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화를 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연애할 때요, 저희 집사람하고 영화관에 종종 가곤 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오징어를 꼭 하나씩 사갖고 들어갔습니다. 우린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몸통을 먹고요, 와이프는 다리를 먹기 때문입니다.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르면 다투거나 싸워야 할 이유가 없죠. 그들이 역정내고 화를 냈다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말은 안 했는데 자기들도 사실 그거 탐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선수 쳐서 예수님한테 지금 청탁하잖아요. 성경에 기록은 안 했는데 여기서 제일 화를 많이 냈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전 베드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써놓지 않았지만 눈에 선해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만이 아니라 나머지 9명도 여기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았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마가는 제자들 그룹 전체가 얼마나 자신들의 야망에 똘똘 뭉쳐서 사로잡힌 채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1장,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관점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돌아가서 읽으면 그 사람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뭘까요? 이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꽤나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묘사됐는데, 여러분 지금 10장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다시 1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때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인가? 나머지 제자들이 함께 붕괴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세베대 아들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바로 이 유사한 야망에 붙들려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고 난 후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한 여행에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거점 도시예요.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이 여리고만 지나면 예루살렘은 이제 뭐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여정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로 소경 바디메오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마가의 보도에 의하면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다는 것, 이건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구약이 예견했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올 그 사람, 그것을 유대인들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사실 아주 유명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하겠다라는 그 나단의 신탁이 배경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나단의 신탁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가의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가 시간이 또 흘러서 에스겔 시대가 되면 에스겔 37장에 다윗 왕가의 목자를 하나 일으키겠다, 이게 왕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기대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 바디메오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건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소망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옆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 꾸짖음 소리에 기죽지 않고요,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는 겉옷을 내어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뛰어나옵니다. 이건 마치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1장에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 나왔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흡사 떠오릅니다. 또한 세베대 아들들, 지금 여기에 등장했던 그 두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사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왔다, 그 표현이 이렇게 딱 떠오르게 돼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거지들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길가에서 노숙해야 되는 일이 빈번했던 거지들에게 팔레스틴의 추운 밤은 그 겉옷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였죠. 구원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 그 유일한 그 미디엄, 그것이 믿음이다. 마가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얘기해 주시죠. 믿음, 그것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결과로 바디메오는 시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를 종결하면서 마가가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길에서 따랐다. 길에서 따랐다.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 흥미롭냐면, 자 보세요. 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2막 여행에서 벳세다 소경이 2번에 걸쳐 눈뜨는 이야기로 이 여정이 시작됐잖아요. 이 여정이 이제 끝나가는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누군지 못 보고 있는데 한 소경이 등장해요. 근데 이 소경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의도적인 것 아닌가. 왜 그런가?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0절. 슬라이드 없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마가복음 14장 50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몇 명이요? 몽땅 다. 자, 이 길을 따라 났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14장 마지막 거의 끝에 오면 이거 거의 십자가 지금 코 밑에까지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몽땅 다 버리고 도망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간 길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제자들은 제대로 못 쫓아가는데 그 길을 피지컬리 걸어가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은 옆에 있는데 마음은 옆에 있지 않는. 몸은 분명히 옆에 있는데 마음은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이럴 때 정말 외롭잖아요.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맹인 거지, 여러분 누가 이 사람에게 어텐션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나섭니다. 그의 겉옷을 버려두고,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을 버려두고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저는 이 아주 단순한 표현에서 정말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일까? 누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란 말인가? 물론 주님의 은혜로 이 어리석은 제자들, 헛된 영광을 추구했던 제자들도 다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쓰임받는 것,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마가는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성경은
이런 사도들의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의 추잡하고 더러운 욕망과 그것을 성경이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는데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요. 저는 제자도가 이름과 명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도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유명한 유명사, 이 베드로 그러면요, 야고보 요한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요,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유명한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정한 제자됨이 세상의 유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뭘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가는 것. 그게 이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마가가 그려주는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동기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끝이 십자가라 하더라도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 죽임당할 것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단락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왕될 것을 머릿속에 그려놓고는 지금 달콤한 꿈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자신들도 주님 옆에서 좌우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세상 영광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해 보면요, 이들이 꿈꾸고 있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건 압제자와 피압제자만 바뀌어진 똑같은 종류의 영광 아닙니까? 지금 로마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 예수님,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이 그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가 추구했던 영광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은,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제자는 이런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속적으로 이 말씀과 가르침을 주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탐욕과 헛된 영광에 눈멀고 귀먹잖아요. 아무리 진리를 옆에서 이야기해 주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좀 본 것 같아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참된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별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본 것 같아요. 옆에서 얘기도 해봤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 제가 제자 훈련을 좀 비교적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 보는 데 실패하면 주님 제자가 되는 것은 저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어떤 더러움과 어떤 것들이 묻어 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보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제자반을 하는데요. 화요 제자반은 특성이 있어요. 평균 연령 70대 후반. 제가 지금까지 했던 제자반 중에 제일 고령 제자반이에요. 처음엔 저도 살짝 걱정이 있었어요. 잘 따라오실 수 있으려나?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 다루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어요. 우리 평균 연령 70대 후반 제자반, 주로 권사님들, 거기에 뭐 대다수가 다 권사님들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들 제자반 어떠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좀 젊을 때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을 좀만 더 젊었을 때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이상하게 살지 않으셨지만 진짜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제자도의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이거 여러분 숙제하는 게, 제가 겁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숙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주일이요, 그 숙제하다가 다 끝나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살짝 과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이거 하다가 그냥 일주일이 다 간대요. 한 번 들어서 설교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 나이 먹어봐요, 한 번에 잘 이해 안 돼요. 그럼요,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뭘 진짜로 추구하고 살았는가, 주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질책하는 그 목소리 앞에, 그 사랑의 질책 앞에 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진작 이렇게 살았더라면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지 않았을까. 내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물질과 이 귀한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더 일찍 내 모든 것 다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나이 드신 여종들의 고백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사실은 맞다, 진짜 그렇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더 신실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욕과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세상 앞에 완전히 설득되어서,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젊은 시간들을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아직 지금 잘 모를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인생의 황금기 같은 이 뜨거운 여름 같은 이 시간들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맞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필요하다면 제자훈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자훈련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말씀으로 동행하고 그 주님을, 그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사랑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내 인생을 다시 0점을 조준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방식, 다시 그 기본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가을이 깊어, 원래 준비할 때는 가을이 참 깊어집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지난 주일날하고 월요일날 진짜 추웠거든요. 교회 장례가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깊어가는 가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집시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죠? 거의 80도 찍었던데요. 여하가 뭐가 됐든 간에 날이 춥든 덥든 그게 뭐 관계가 있습니까? 이 깊어가는 가을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한번 세워져 갑시다. 마음의 허리띠를 조리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정말 애매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한번 살아가 봅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고 학교에서, 직장 일터에서, 또 내가 일하는 사업터에서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예수의 제자로 그의 사랑으로 반응하며 주님이 만들어 가실 그 아름다운 새창조의 나라의 한 모퉁이 우리 세인루이스에서 함께 정말 멋지게 만들어 가봅시다. 그러려면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번 주일날 제자 훈련 광고 나갑니다. 같이 제자로 세워지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다 드려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KPC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